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과 적용을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보에 올리는데 한 번쯤 보시면서 지난주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복습해 보는 것도 오늘 말씀 보는데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유대인들이 과연 몇 프로나 이해했을까?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설교부터가 좀 유대인들과 맞지 않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실망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거디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도래하지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은 마카리오이, 즉 현세적인 복을 그들은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팔복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팔복을 전하시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그러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심령의 복, 천국의 복이 정말 중요할진데 그렇다면 율법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난 시간에 주님의 의와 율법의 의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는 불완전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5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면, 그래서 그 불완전한 것에 대한 주님의 논리에 대한 설명이 크게 네 가지 율법에 대한 것들을 말씀했지요. 첫째, 살인의 죄지요. 살인의.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이 살인의 죄는 원래 율법의 정신은 꼭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벌써 그 마음에 미워함이 있으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야. 미워하지는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러면 살인자예요. 율법에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또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간음의 죄도 그래요. 실제 율법의 이 간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 자체부터가 간음이라면 간음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맹세도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그 어떤 맹세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이 헛맹세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맹세 그 자체도 결국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보상의 법도 그래요. 사람의 심리는 본성이 당한 만큼 보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으로 보상의 법을 정해놓는다고 정한 만큼 보상할 수 있겠느냐? 보복의 법. 그래서 결국 보상의 법도 완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법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의 법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령 중에 강령이요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지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6장 전체의 말씀 내용이 과연 뭘까? 오늘 6장 말씀에 보면 키워드가 되는 큰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시작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6장 전체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의라는 단어예요. 의. 자,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주님이 그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그들의 의를 보면 오늘 말씀 6장에 크게 세 가지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중 첫째가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대표적인 의로 생각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자와 연약한 자를 위한 배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구제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파가 많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듯이 자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시작이 그들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6장 전체의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냐 이거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의냐야.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의 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이 대표적인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조차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심령의 복이요. 바로 그것은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인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방향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제를 하더라도 그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야. 세 번째 볼까요? 16절. 당시의 의의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금식의 경우예요. 금식의 경우. 사람이 금식할 때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당시에 의롭다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 율법에 의롭다는 것들, 바로 2절 말씀의 구제라, 5절 말씀의 기도와 그리고 오늘 16절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면서 공통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의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경고는 바로 이들의 의에 대한 자체의 문제가 사람에게 보이는데 포커스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행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의의 삶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삶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는 먼저 천국의 상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자는 것.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천국을 우리가 초점으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앞의 부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의의 방향과 의의 삶은 바로 천국에 있어야 한다. 오늘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천국의 삶, 천국의 소망, 이게 진정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삶의 관점이 천국을 말하면서도 이 땅에 관점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상은 있을 수 없다. 이미 천국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 관점을 들고 이 땅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영화를 다 받았으므로 천국의 상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주님이 그래 조금 기다려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전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칭찬하는 그거 하나 듣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지 않느냐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억울할 때도 천국의 소망 바라보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행여 우리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원통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행여 우리의 삶에 다시 천국의 소망을 새로이 삼고 마음을 가다두면서 오늘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에서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1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네 구지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6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8절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18절 말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32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 관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아무나 아버지라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시면서 자꾸 지적하시는 게 아버지에 대한 개념.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 오늘 서기관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개념 자체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만 그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진정한 의로운 의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의 말씀 속에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어떻게 분명하게 천국을 두고 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됩니까? 내가 자세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에서 모든 문제가 이겨요.
감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를 모르는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아들의 슬픔을 모르는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아버지로 여기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로운 자의 삶을 9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이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삶. 그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라. 우리 인생의 삶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저 물질의 필요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모든 섭리를 일반 섭리 속에서 특별히 역사하시는데 일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 섭리 속에서 할 일은 해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삶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이로운 삶.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려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남보다 더 우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면서 남들과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되는 복, 우등한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고, 이런 자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결국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야. 잘나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자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또 무너지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 회개하는 참여하는 우리 연약한 부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가는 것이지요. 대인관계 속에서 결국 날마다 참여하며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들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도 호시탐탐 너리는 사탄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녀의 삶은 항상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무정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다섯 번째 13절 말씀 하반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괄호가 쳐졌어요. 괄호가. 이 괄호가 쳐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때로는 어떤 사본에는 일이 없어. 주기도문을 하는데 교단마다 달라요. 어떤 교단에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는 주기도문이 있고 어떤 분은 대개라는 것은 성경이 없으니까 빼시오. 그래서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해야 성경적이다 하는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맞고 다 저것도 맞습니다. 근데 대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괄호 안에 괄호 닫기예요. 대개 그 말이 요즘 쓰나요? 한국에 대개라는 말이 있는데 대개 그래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요즘에 뭐 대개라는 말은 별 쓰지 않으니까 생소한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대개라는 말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대개가 뭘까?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 그냥 대개라는 말을 넣어줘야만이 더 정확하구나 원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학동측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면서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지만 우리는 대개라는 말을 붙인다 라고 신앙 고백하죠. 결국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에 속한 본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할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 삶에 오늘 이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의였다.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보여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무나 행할 수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구제, 기도, 금식을 하면서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천국의 상이 넘쳐난다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모습,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믿음, 오늘 이러한 믿음을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의는 결국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오늘 서기관들이 행하는 이 모습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구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 열과성을 보이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에 대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반대로 말하면 이들의 이 행위는 상급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 생활의 의의 정신, 그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잘되기 위해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바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은 곧 10절 말씀에 의의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라고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종결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 생활이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귀한 믿음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결론은 19절 말씀, 하늘을 향한 삶을 살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저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 그 이야기를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아도 오늘 주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등등의 삶,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럴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오늘 33절 말씀으로 주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진정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역사하심, 바로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 삼고 나가는 여러분,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여기면서 오늘도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또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소망 삼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의 삶이야말로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소망 삼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의 시작이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에 대한 모습으로 지적하고서 주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을 향해 소망 삼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서 오늘도 의로운 삶을 주님의 그 의에 대한 말씀으로 칭의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6장 전체의 말씀의 핵심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따라서 승리함의 삶은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